있는 인생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복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 기록된 많은 사람들 중에 복을 받지 못한 사람도 있더란 말이에요. 뿐만입니까? 오히려 책망을 받은 사람 있습니다. 책망받고 죽음을 당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이런 세 부류의 사람, 화평의 열매, 선한 열매, 믿음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까지 오늘 세 부류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말씀을 아는 대로 행해야 복을 받습니다. 어떻게 해야 복을 받는다고요? 말씀을 아는 대로 행해야 복을 받아요. 오늘 본문 6절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희가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법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의 잘못함을 인하여 진노하사 저를 그곳에서 치시니 저가 거기 하나님에게 곁에서 죽으니라. 자, 설명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궤는 법궤를 말해요. 그 안에 십계명이 들었고 만나 항아리가 들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었죠. 이게 증거궤라 그러는 거예요. 증거하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살았던 기적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져서 홍해를 건너 여기까지 가나안까지 왔는지 그것이 증거되고 있으니까 이 세 가지 만나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십계명의 돌판 이것만 있으면 증거가 되니까 그걸 하나님의 궤 또는 증거가 되니까 증거의 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율법에 보면 기록하느냐 하면 다루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놓으신 게 있어요. 마차에 끌고 가라고 짐짝 실듯이 구루마에 싣고 다니라 소리 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레위인만 해라. 어떻게? 메고 가라. 어깨에다 메고 가라.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소들이 이끄는 구루마에 이 법궤를 짐짝처럼 실었어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죠. 어떻게 했기 때문에? 말씀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분명히 레위 지파 사람들이 제사장 지파가 메고 가야 되는데 그것도 뭐 아무나 멜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제사장 지파 사람들만 멜 수 있었던 것인데 그렇게 하지도 않고 소가 끄는 구루마에 싣고 갔단 말이에요. 반드시 문제가 생기죠. 소들이 놀라서 펄떡 뛰었습니다. 그러니까 법궤가 덜커덩거리면서 떨어질 것 같으니까 웃사가 생각하기에는 이거 떨어지겠다고 해서 얼른 잡았던 거예요. 자기 생각에는 옳게 행동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는 않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아서 또 저주받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아서 책망받은 사람이 사울 왕이 있었습니다. 내 생각엔 옳죠. 내 생각엔 옳아. 근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과는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행해야 반드시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엘리 제사장 때 이 법궤는 사실 블레셋에 빼앗겼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성경을 읽어보셨으면 아실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뺏어와서 너무 좋아했습니다. 이거 이스라엘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걸 뺏어왔다. 신났지요. 잔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부터 문제가 생겨서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아세라 목상이 부러집니다. 난리가 난 거예요.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들의 목이 부러지고 팔다리가 떨어져 나가고 기가 막히지 않겠으니까 이거 큰일 났다 해서 다시 이스라엘에 돌려보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법궤를 다시 가지고 오고 나서 사람들이 많이 죽으니까 블레셋에서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깨림직하잖아요. 우리 집에 갖다 놓긴 참 그렇고 그러니까 아무도 자기네 집에 자기 교회에 갖다 놓지 않고 회당에 갖다 놓자 성전에 갖다 놓지 않고 어디 갖다 놨느냐면 기랏 여림이라고 하는 곳에 제사장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성씨를 가진 제사장 레위 지파 사람이죠. 거기에 70년간이나 방치되어 있었어요. 이 사람은 복을 못 받았어요. 왜? 방치하고 70년 동안 있었어요. 70년 동안 있었으면 엄청나게 복받아야 사실은 논리적으로 맞거든요. 근데 안 그랬어요. 복을 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70년이 지난 어느 때 다윗이 왕권을 안정시키고 이제
평화의 시기가 왔지요. 왕국이 이제 평안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생각에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법궤를 저렇게 방치해서 쓰겠나? 나는 이렇게 좋은 궁궐에서 살면서 그러면 쓰겠나? 그래서 거국적인 행사를 벌이고 그 법궤를 예루살렘 다윗성으로 시온으로 가져오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가져오는데 그때 말씀대로 했으면은 아무 문제가 없었을 텐데 말씀대로 하지 않고 자기들 생각대로 하는 바람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걸 레위 지파 사람들을 선출해서 뽑아서 메고 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마차에다가 소가 끄는 마차에다가 덜렁 실어서 밧줄을 안 맨 거 같네. 흔들리는 거 보니까. 그리고서 오고 있으니 자기 생각에는 편한 것 같죠. 자기 생각에는 잘 가고 있는 것 같죠. 그런데 그것이 소가 뛸 때 덜커덩거리면서 사람이 결국은 죽게 됩니다. 그때 만졌던 법궤가 덜커덩거리니까 떨어지는 줄 알고 손을 댔던 웃사가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거 큰일 났네. 죽겠네. 법궤를 모셔서 옛날에도 블레셋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죽었더니 뿐만 아닙니까? 제가 또 잠깐 잊었었는데 블레셋에서 이스라엘로 법궤를 보내니까 그 안에 뭐가 들어있었다고요? 십계명 2돌판이 들어있고 만내 항아리가 들어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었는데 혹시 블레셋 사람들이 이거 빼내고 주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그걸 안에를 들여다보면 안 되는데 확인해 보려고 뚜껑을 열고 들여다봤더니 70명이 그 자리에서 죽은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겁이 나서 두려워서 깨림직하니까 법궤를 자기 집으로 자기 교회로 모셔가기를 원하지 않고 그냥 방치하는 바람에 거기에 70년 동안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또 사람이 죽게 되니까 다윗도 두려움이 생겼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리고서는 우리 다윗성으로 오는 건 조금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자, 보십시다. 민수기서 4장에 보면 반드시 레위인이 법궤를 들어야 해요. 메워야 해요. 레위인이라도 함부로 만져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뿐만 아닙니까? 법궤가 돌아왔을 때 법궤 안에 이게 제대로 들어있는가 하고선 들여다보다가 70명이나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이러니까 문제가 된 거죠. 두려운 거예요. 겁나. 나도 죽으면 어떡해? 저 법궤에만 근처 가면 사람들 죽으나 자빠지네. 큰일 났네. 아무도 가까이 안 한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 너무하시네. 좀 넘어가면 어때? 모를 수도 있잖아. 그렇게 생각 드시죠? 근데 웃사라는 사람이 누군가를 알면 그렇지 않구나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70년 동안이나 법궤를 보관했던 그 집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가문의 자식이었어요. 청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 집에 70년 동안이나 자기네 집에 법궤가 있었으니까 법궤에 대한 걸 자세히 알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자세히 알겠죠. 남들보다 더 자세히 알았을 거예요. 이게 왜 우리 집에 왔고 왜 우리 집에 70년 동안이나 있었고 이게 어떤 역사를 가졌는지 이게 뭔지 왜 증거궤라고 부르는지 그리고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차에 실었어요. 안 돼요. 제가 법궤에 대해서 아는 게 있는데 그건 반드시 레위인이 메고 가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돼요. 근데 그냥 가는데 뒤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네 집에 있었으니까 자기가 그래도 책임감이 제일 큰 거 아니에요. 이것도 이게 서열이라는 거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선권이 있으니까 법궤 가장 옆에 서는 사람 보면은 북한에서도 김정은이가 죽을 때 김일성이 죽을 때 장례식 절차에 누가 어디에 일일이 서열에 따라 서는 데가 있잖아요. 웃사도 아비나답의 가문의 사람이니까 법궤 가장 가까이 있었어요. 왜? 자기네 집에 70년 동안 있었으니까 서열이라는 게 우선이라는 게 기득권이라는 게 있으니까 가장 좋은 자리에 딱 섰던 건데 법궤가 흔들리니까 자기도 모르게 손을 갖다 대는 바람에 죽은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아는 제사장,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라고 해도요 70년 동안 나는 신앙생활을 했고 내가 얼마나 많은 전도를 했고 아무 소용없어요.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70년 믿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가정에서 또는 사회에서 생업에 종사할 때도 믿음의 방법으로 해야 돼요.
두려워하면 안 되는 이유가 믿음의 방법대로 어려움을 해결하고 난관을 극복해 나가고 그래야 되는데 믿음대로 하지 않고 아는 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하니까 왜 나는 우리 집안은 왜 이렇게 안 돼? 왜 우리 집은 70년이나 예수를 믿었는데 안 돼? 근데 저 사람은 3개월뿐이 예수 믿는지 안 되는데 왜 형통해?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말씀대로 아는 대로 말씀 그대로 우리 신앙 생활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두 번째는요, 복을 받으려면, 복이 있는 인생을 살려면은 잘못한 것을 깨달았으면 알면 고쳐야 복을 받습니다. 잘못한 걸 알면 고쳐야 복을 받아요. 사람이 죄 안 짓고 살 수 있어요? 육체에 있는 동안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성인이라고 천주교에서는 다 붙여버리는데 성인은 예수님밖에 없으세요. 성자 예수밖에는 누구도 사람은 생각으로 범죄하지 손발로 범죄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문제는 잘못하면 깨닫잖아요. 아, 이거 잘못인데 하나님께서 잘못한 줄 알게 하시면 회개하고 고쳐야 돼요. 근데 다윗은 이게 잘못됐구나 알았을 거예요. 왜 알았죠? 왜 우사가 죽었지? 이거 마차에 싣고 가는 게 아니구나. 사람이 들고 가야 돼. 메고 가야 되는 거구나. 그것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무 지파 사람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레위 지파 제사장들만 할 수 있는 거구나. 알았을 거예요. 그러면 깨달았으면 회개해야지. 돌이켜야죠. 바꿔야지. 근데 그는 10절까지 읽어보면 9절 10절을 읽어보면 두려워해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풍랑을 만났을 때 베드로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고물에서 자는 예수님 분명히 자기들 곁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믿음은 있었단 얘기. 믿음은 내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결하지 못한 것처럼, 두려움에 빠지니까 해결하지 못한 것처럼 다윗도 알고는 있는데 정작 믿음이 필요할 때 두려워하게 되니까 아는 것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해서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그날에 우사가 죽은 그날을 말합니다. 덜컥 겁이 난 거예요. 이거 큰일 났다. 이거 괜히 다윗성에 모시고 갔다가 나도 이거 발 뻗고 못 자면 어떡하지?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두려워서 가로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 메어 가기를 즐거워하지 않았다. 싫어했다는 뜻이에요. 치우쳐, 여기 치우쳐라는 말이 죄란 뜻이에요. 죄. 화살로다가 쐈는데 관역을 맞추지 못한 거, 치우쳐간 걸 죄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께서 인생의 목적을 설정해 주셨는데 그 목적에서 빗나갔다, 치우쳤다, 이걸 죄라 그러는 거예요. 치우쳤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한테 가져가야 되는 거였어요. 예루살렘 성으로 가져가야 되는 거였어요. 모셔가야 되는 거였어요. 근데 치우쳐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메어 간지라. 왜 우사가 죽었는지 알매도 불구하고 깨달아서 회개하지 못한 다윗은요, 복을 받지 못했어요. 다시 법궤를 가져가기까지. 아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궤가 예루살렘성 다윗성으로 시온으로 올라간다. 이건 거국적인 행사예요. 아마 올림픽보다도 더한 엄청난 이스라엘 전국을 떠들썩하게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우사가 죽자 이게 축제가 아니라 잔치집으로, 초상집으로 변해버린 거죠. 이거 큰일 난 거예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아무도 법궤에 대해 손대지도 못하고 깨림직하고 두렵고 나도 죽으면 어떻게, 다 이런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근데 우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불이행했기 때문에 이렇게 벌어진 일임에도 이걸 하나님 탓으로 은근히 돌리는, 우리도 보면 예수 믿으면서 일이 잘 안 되고 시련이 오고 질병에 걸리고 이러면 하나님 탓합니다. 은근히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그래도 하나님께 지금까지 한 게 얼마나인데, 하나님 내가 그래도 하나님께 충성한 게 얼만데 하나님 나한테 그러실 수 있어요? 원망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탓이에요? 우리 탓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않는 게 하나님 탓이에요? 우리 탓이에요? 우리 탓이에요.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이미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예비해 놓으셨고 준비해 놓으셨고 다 장만해 놓으셨다고 말씀하셔요. 그걸 우리가 받느냐 못 받느냐는 우리의 믿음의 상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삶을 사는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행하면서 사는가, 이것이 중요하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다윗은 그 자기 잘못을 알았어요. 마차에 싣고 가자 그랬던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알았다면 시인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거 마차에 싣고 가는 게 아니었네요. 제가 신명기서 레위기서를 다시 읽어보고 보니까 제사장들한테 들어보니까 이거 어깨에 메고 가야 되는 거였네요. 죄송해요. 그러면 제사장을 다시 선발하고 이렇게 신실한 믿음의 제사장들을 뽑아서 그들로 법궤를 메고 시온으로 올라가겠습니다.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랬으면 복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냥 냅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냥 오벳에돔의 집에다가 방치해놓고 또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복 받지 못해요. 자, 이제 복 받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오벳에돔도 제사장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법궤를 가져갈 자격이 있어서 가져갔죠. 자, 석 달 동안에 어떤 복이 있었을까? 가정이 흥왕했습니다. 그 자손들이 62명이나 됐는데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시골에 있었으니까, 가드에 있었으니까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평범한 집안 사람들이 3일 동안에 62명이나 되는 자손들이 용사가 되고, 그러니까 장군이 되고 대장이 되고, 군대에서 용감하게 싸움만 하면 이기니까 3개월 동안에 급 승진을 막 한 거예요. 62명의 자손들이 자기들이 처한 곳에서 부자가 되거나 공무원이 되거나 뭐가 되거나 사업을 해서 형통하거나 자복을 막 받아 3개월 안에 집안이 세상 말로 삐까번쩍해져 버린 거예요. 그 집안 별 볼 일 없었는데 그 집안 62명이나 되는 자손들이 다 그냥 그저 그럭저럭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어느 날 보니까 용사가 되고 이렇게 저렇게 사방 자기들의 삶의 현장에서 지도자가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복을 받은 거예요. 이걸 보고 왜 이렇게 복이 임했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사보다 오벳에돔이 나은 점이 무엇이었을까? 오벳에돔의 가정이 나은 점이 무엇일까? 찾아볼 수 있는데 찾아봅시다. 첫째,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왕 예수 믿을 거 목숨 걸고 믿으십시다. 할렐루야. 목숨 걸고 예수 믿어야 돼요. 다 싫어했어요. 심지어 다윗조차도 이 증거궤를 가지고 시온으로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걸 싫어할 정도로 두려워서 깨림직해서 치우쳐서 방치하고 도망가 버린 거거든요. 하물며 왕인 다윗까지도 도망갔는데 누가 다 이거 우리 법궤 우리 집으로 가지고 갈게요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었겠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왜? 죽음이 들었거든요. 70명이나 죽었지, 블레셋에도 수없이 죽어나 자빠졌지, 그리고 지금 당장 우리 시대에 우사가 죽었지. 이거 난리 난 거예요. 우리 집에 데려갔다고 괜히 우리 손자 죽어나가 자빠지고 우리 아들 자가도 죽어나가 자빠지면 어떡하나? 그래서 아무도 갖고 가는 걸 깨림직한 거예요. 목숨이 아까우니까. 그런데 그때 오벳에돔은 목숨을 걸고 우리 집으로 모셔간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처럼, 베드로처럼, 우리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이 목숨 걸고 했잖아요. 사랑의 온자탄 그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목숨 걸고 신앙생활 했잖아요. 목숨 걸고 하십시다. 다 외면하도, 다 세류에 흘러가고 세상 따라가고 세상 풍파에 휩쓸리고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과 휩쓸려가도 우리는 목숨 걸고 예수 믿어야 한다. 목숨 걸고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나는 목숨 걸겠습니다. 그래야 복을 받습니다. 그냥 설렁설렁 그렇게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는 걸까요?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시고 찾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에도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라.
그리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수 믿는 것이 귀찮아져서는 안 돼요. 교회 나오는 게 귀찮아져서는 안 돼요. 목숨 걸고 나와야 돼요. 목숨 걸고 예수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건 목숨 거는 일이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예수 믿는데 목숨 걸지를 않아요. 그냥 액세서리처럼 생각해요. 예수 믿는 거를 내 인생의 한 액세서리로 생각해요. 우리는 예수 믿는 걸 중심으로 하는 것이지 부분으로 하는 게 아님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도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겠다. 은혜 베푸는 게 뭐예요? 선한 열매를 많이 맺게 복이 있는 인생이 되게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두 번째는요, 말씀대로 법궤를 모셔야 돼요. 목숨 걸고 하나님을 섬기듯이 이번에는 하나님을 예배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냥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해야 돼요. 많은 또 될 수 있으면 기독교는 말씀대로 하려고 하죠. 그래서 누구도 성인이라고 말하질 않아요. 오직 하나님만 섬겨요. 근데 천사도 섬기고 마리아도 성모 마리아라고 하고 승리의 모후해서, 아니 마리아가 뭘 승리했어요? 사탄과 싸웠어요? 뭐 했어요? 순교를 했어요. 아니잖아요. 성경대로 말씀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곤란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걸 원해요. 왜 블레셋에 재앙이 임했을까? 아마 오베데돔도 자기 집에 법궤가 와 있으니까 많이 생각하고 많이 알아봤을 거예요. 그들이 법궤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대로 섬기지를 않았구나, 다루지를 않았구나. 기럇 여아림에서 왜 70명이 죽었을까? 법궤를 왜 들춰봐? 함부로 봤다가는 난리 나는 거를, 그래서는 안 되는 거구나. 함부로 만져서는 안 되는 거구나. 뿐만 아니라 메고 갔다고 분명히 말씀해요. 우사의 집으로, 오베데돔의 집으로 갈 때는 마차에 싣고 가는 게 아니라 메고 갔다고 성경 말씀을 잘 읽어보면 나와요. 이 사람은 말씀대로 하나님을 믿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도 말씀대로 합시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예배를 많이 못 드리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주일 오후 말씀과 연관이 있는 성경 쓰기를 하는데 그걸 쓰다 보면 오늘 말씀이 또 생각날 거예요. 지난주는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어떻게 해야지? 두려워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는 방법, 두려움에 대한 말씀,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계속 드렸던 거예요. 성경에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뽑아서 오늘 본문만 오늘 나눠드린 것도 마찬가지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말씀을 뽑았어요. 그 말씀, 복을 어떻게 해야지 복을 받지? 그걸 뽑았어요. 그걸 읽어보면, 쓰다 보면 더 말씀을 강화하고 믿음이 견고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 갖고도 좀 부족한 것 같아서 50주에 걸쳐서 50회에 걸쳐서 지난주에는 종교란 뭔가,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신앙이다, 신앙생활이다, 생활 자체지 종교가 아니다, 관념적인 게 아니다, 그걸 말씀드렸고요. 이번에는 계시에 대해서 또 나눠드렸어요. 집에 가서 다 못해도 좋아요. 계속 공부하시고 살펴보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하고 이렇게 또 예배도 드리고 또 오후 예배 때는 또 제가 풀어서 쉽게도 말씀을 드립니다. 자, 말씀대로 말씀 따라서 법궤를 섬긴 오베데돔 가정은 단 3개월 만에 자식들이 용사가 되고 승진하고 여기저기 자기들의 처소에서 다 성공하고 복받고, 이게 전국을 떠들썩하게 할 정도로 3개월 만에 큰 복을 받았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걸 보고 다윗이 복 받았네. 그래서 다시 가서 빼앗듯이 오베데돔 집에서 법궤를 예루살렘 성 다윗성으로 가져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깨닫게 되죠.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목숨 걸고 신앙생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내 생활이 말씀에서 벗어난 게 있나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말씀대로 내가 그냥 열정적으로 열심히 해야지 그러는데 말씀에서 벗어나면 그것도 좀 곤란해요. 이렇게 말씀대로 사십시다. 특히 남이 싫어하는 일 있잖아요. 남이 꺼리는 일,
교회 안에서, 이웃에서, 가정 안에서도 내가 자원해서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인생의 교회에 복을 주시고 또 풍성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이 있는 인생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목숨 걸고 신앙생활 하면 두려워하지 않으면 큰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